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기쁘신가요? 네. 앞전에 노래 특창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화음이 너무 잘 맞죠? 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많은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매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는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런 것들, 그런 작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성경에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네. 믿음이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우리 믿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적. 그 옆에 계신 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수단일까요? 아니면 목적일까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목적. 네. 그러면 지금 믿음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믿음을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저기 유찬이는? 유찬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수단일까 목적일까? 둘 다. 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믿음,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은 사람을 뭐하는 힘이 있다고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앞으로 멀리 내세에 일어날 일들,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리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즉 모세는 자기가 현재는 이렇게 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현재는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왜냐하면 상 주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될 것을 내가 기뻐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치유를 하실 때 오늘 당장 내가 좋은 음식 먹었다고 갑자기 좋아지나요? 아니죠. 무엇으로 우리가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아주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올바른 세계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인식이 달라지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계를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의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질문을 해보면 돈, 명예,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쾌락이나 이 세상의 어떤 유행, 뭐 이런 것들. 그럼 나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세계관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에 있다. 아니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명예에 있다. 아니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인 것 같다. 도박하는 사람 같다. 술 마시는 사람 같다.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꼴지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과 그런 뜻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뭐 한다고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세계관이 무엇이지? 아니면 세계관 없이 살아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세계관 없이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세계관 없이 그냥 살아가진 않습니다. 무엇인가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세계관이 있어요. 술을 먹는 사람도 자기의 세계관이 있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앞으로 나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신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왜요?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세계관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리고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서 뭐가 힘든지 모르고 그냥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반드시 힘든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것도 있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들도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선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악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모습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정말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지금? 변화가 안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듭남.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참 힘든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니고데모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 모르고 한 말은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교해 봤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다시 뭐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어렵지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 3살 먹은 아이도 알죠? 우리 뒤에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한 이야기.
그럼 꼭 명심하세요. 이 말을 좀 추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에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 6절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는 하늘 갈 수 있다 없다? 하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하늘 갈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전혀 다른 가치관들이 있어요. 각 시대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 6,000년의 그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의인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은 보화를 당시에 노아 시대 이전이죠.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금과 은과 보화를 모으지 않았던 에녹을 바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에녹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에녹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하늘에 보화를 하늘에 쌓았던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 무덤, 자기 아내 무덤을 땅 하나 발을 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부자인데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부자였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보화를 어디에 쌓았던 거예요? 계속 하늘에 쌓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 손님 대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래서 그것을 배웠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평생 배웠던 습관이 뭐가 있어요? 욕심은 있어도, 그렇죠? 욕심은 있어도 습관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30 밑에서 그냥 손님만 오면 뭐 그냥 고기 파티해주고 양고기 주고 손님만 오면 머터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주고 그랬던 자기 삼촌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돔 땅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손님이 지나가니까 손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접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부지 중에 누구를 만난 사람이 있다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다. 롯이 손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 소돔성을 떠나서 소돔이 멸망할 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하늘에 보화를 쌓았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저렇게 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먹는 것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니엘이 있었어요. 편협하고 속이 좁고 정말 융통성이 없고 왜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재미없다. 멍청하다. 막 그런 취급을 받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다니엘은 왕의 진매와 그 음식을 먹는 채 할 수도 있었어요. 먹는 채 하고 갑자기 제가 목이 아파요. 아니면 체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하고 그것을 피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하지만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그랬어요? 1장 8절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사마리아 한 고을에 가서 내려갔는데 예수님을 막 욕하고 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한 요한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로마인들 속옷을 빼앗았던 로마인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속옷이 입혀졌지만 사실은 완전 나치였어요. 속옷까지 찢어서 제비를 나누었다 그랬죠. 그 속옷을 찢어버렸던 그들을 위해서 뭐 했던 분이었어요?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저녁이 목요일 날 저녁인데, 그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귀를. 예수님이 심지어 그 귀를 어떻게 했어요?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이분들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원칙에 굳게 서서 진리를 옹호하던 개혁자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무엇을 선택했어요? 진리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1260년 동안, 과거 종교개혁 시대죠. 이건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538년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거의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단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간직하기 위해서.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지상에는 성경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거고, 넘어서 이들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하늘을 보았어요. 그렇죠? 이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그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거기에 소망을 품지 않은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요, 전혀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아닐 수가 있어요. 앙드레 지드의 소설 전원 교환곡 중에서 1919년에 이거를 이제 기록해서 냈고 1947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앞을 못 보던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정말 그래요. 햇빛이 이토록 빛나고 하늘이 이렇게 넓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 소설 중에 있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소설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소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너무나 불쌍해서 이 여자 소녀를 데려다 누가 키웠죠? 누가 키웠죠? 네, 기독교 한 목사님이 데려다가 키웁니다. 키우는데 너무 딱하잖아요, 사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무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늘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은 이렇게 생겼어. 숲은 이렇게 생겼다. 들은 이렇게 생겼어. 그 아름다운 것을 말로 다 묘사해 주는데, 아무리 사람의 뛰어난 언어고 웅변력이라 할지라도 그 소녀에게 이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거의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들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하늘이 넓고 정말 이게 햇빛이 비추고 이런 빛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수술을 해서 나중에 거기 보면 이제 수술을 위해서 나중에 눈이 떠지는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 그랬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은 전혀 다른 곳일 수가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 훨씬 더 가치 있는 곳, 훨씬 더 행복한 곳. 내가 만약에 진짜 하늘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애착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근데 사람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교만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똑같은 단어를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느낌, 나는 죄인이라는 느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만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고, 그렇죠? 자,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난 누구일까? 어디서 태어났을까? 나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 얼마큼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가만히 보면 본인의 몸무게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체중도 모르세요. 본인의 혈액도 모르세요. 본인의 시력도 모르십니다. 검사해보면 다 달라요. 그렇죠? 178이었는데 보니까 175예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본인 160인 줄 알고 있지만 155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무게가 50kg인데 53kg가 되는 분이 있고, 우리가 아는 거 극히 몇 가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큼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세신받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번, 누구만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아, 그래도 이건 알죠? 나는 좀 새카매. 눈이 좀 작아. 흰머리가 좀 생겼어. 이 정도 안경을 썼어. 나만 아니죠. 이거 여러분도 알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는데 우리 자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있죠.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나만 꿈꾸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꿈꾸는 이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왜 숨길까요? 그걸 보여주면 어떤 부분은 창피하고, 내가 마음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자기 평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걸린다 그러죠? 양심이 걸린다. 그 말은 뭐냐면 차라리 뭐 다 알아버리면 괜찮은데 나는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사람들은 아는데 솔직히 나는 속에서 교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나도 있어요. 내 뒤통수는 나는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저런 사람인데 왜 자기도 모르지? 흔히 무엇이 가릴 때요? 욕심의 눈이 멀 때.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만 모르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원숭이가 원숭이를 사냥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 항아리 같은 거, 원숭이 손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먹을 거를 놓고, 땅콩 같은 거, 그러면은 거기서 한 주먹을 쥐면 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한 주먹을 막 꺼내려고 하다가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잡히고 맙니다. 저기에서 사냥꾼들이 오는 걸 보고도 빨리 빼앗아야 되는데 못 빼는 거예요. 거기 손만 빼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세 번째,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이기적인 내 모습.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왜 이렇게 털털하지? 그렇죠? 왜 이렇게 밉상이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나도 좀 알아요? 몰라요? 정말 나 욕심 많긴 많은데 정말 내가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 것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나. 자,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나에서 우리는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모르고 내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내가 있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용서하시고 실수로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나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바꿔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죄를.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가 그 죄의 길을 돌이키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돌이키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너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짓는 일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고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성경절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 그랬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즉 믿는 것과 무엇은 같은 것이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미워하는 분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 진짜 없죠? 네.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한다?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많이 갖고 온 이유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맞으니까. 나는 좀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또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뭐 하도다 그랬어요? 어렵도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딱 변화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누구에게 구하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는 옛날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하죠. 근데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는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왜 이걸 가지고 수근거리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요? 산 떡에 대해서 하늘에 내려온 산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 있을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바늘구멍 아시죠? 바늘구멍. 바늘귀 있죠? 거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이 부자가 하늘 가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부자가 하늘 가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큰 낙타가 몸무게 몇 톤짜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탄이 나오죠. 하늘은 들어가기 어렵기도 한 곳이고 쉽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속에 자아를 내려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 쉬운 성경이 될 수 있고 욕심을 가득히 채워놓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운 성경이 될 수 있고
사랑은 힘인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힘인데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와 자비로 돼 있을까요? 사랑과 자비로 돼 있을까요? 뭘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자비. 네. 응? 공의와 자비. 또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 둘 중에 답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거 그냥 섞지 마시고 이 둘 중에 하나만. 1번, 2번.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뭐 틀려도 뭐 큰 문제 아니니까 부담 없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개념이니까요. 우리 총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2번. 1번, 네. 우리 누구에게 여쭤볼까요? 우리 전 선생님. 1번, 2번. 아, 저는 2번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볼게요, 그 답을. 틀렸습니다. 저도 1번 생각했어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공의도 사랑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의도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다. 자비도 사랑이다. 즉 구약의 하나님을 보통 공의의 하나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이 다른가요? 시대가 지났다고? 하나님도 유행을 타요?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논할 때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품성에는 정확한 공의, 정확한 자비. 그런데 알고 보면 공의에도 사랑이 있고 자비에도 사랑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틀린 겁니다. 사랑과 자비는 틀렸어요. 사실 자비 속에도 사랑이 있는데 즉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품성에 위반을 하면서 사람을 구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을 존중해주면서 구원해야 될까요? 존중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원칙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죄인을 쫓아다니면서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 이거 필요 없다? 쓰레기다? 루터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루터가 한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뭐냐면 율법이 나쁜 걸까요? 율법이 나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에 맞춰지지 못하니까. 그렇죠? 온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가 하나가 있죠. 예를 들면 줄자. 국제 표준에 의해서 1cm가 얼마큼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같습니다. 한국을 가도 소말리아에 가도 미국에 가도 1cm는 다 같아야 틀려요. 우리나라는 1cm가 이만큼인데 미국은 1cm가 이만큼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준해 놓은 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충족을 못 시킨 인간이 당연히 그 죄의 삭스에 의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만 뭐 하면은 저들을 살릴 수 있는데 해가지고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율법을 바꿀까? 그렇죠. 그러면은 죄를 적당히 지어도 살 수 있다는 율법으로 좀 바꿔버릴까? 라고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고 우리도 역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아예 뭐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남 미워해도 되고 막 사기쳐도 되고
왜냐하면 법을 바뀌었는데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안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만 이것이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합법적이죠. 공의롭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바리 언덕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갔으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율법이 완전하게 된 거죠.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의 충족을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율법의 삶을 사셨고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 앞으로 그래 너네 이제 죄짓고 살아도 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는 뭐하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간음을 했던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 갈 때는 성경책 들고 가면 되고 집에 올 때는 그냥 한쪽에 던져버리고 그러다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살다가 또 교회 가면 다 깨끗해지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늘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제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이해가 되면 잘못 이해되면 여러분들의 생활 가치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무엇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김소영님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 법칙이 자기 보존 법칙이고 자기 보존 법칙이 자기 희생 법칙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씨앗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무엇이 싹이 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무엇을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축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어디 있으니 여기 있다 그랬어요.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인간이 생명의 무엇에 대하여,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참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계에 가득한 생명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자신의 생명과 그 주위의 생명에 대하여 경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 슈바이처가 이해한 생명 외경은 19세기 유럽의 세계관이 잘못된 세계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올바른 세계관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에게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해준 이 연구에서 슈바이처는 올바른 세계관이란 인생을 긍정하고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이 믿음의 삶은요,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슈바이처가 깨달았던 슈바이처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유럽 사회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 체계에서 무엇을 바뀌었어요?
생명 외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는데,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슈바이처가 그거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새겨졌죠. 그래서 상 받았잖아요. 노벨상 받았죠. 슈바이처가 그래서 자기의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해서 어디로 가져갔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을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무엇을 실천했다고요? 예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생명 외경을 깨닫고 간 거예요. 즉 슈바이처의 마음의 품성은 누구의 품성이었다? 예수님의 품성이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방언하는 능력, 무슨 능력 다 있어도, 내가 한국말 했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들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슈바이처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올바른 세계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에도 야고보는 가장 큰 최고의 법을 이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게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예전에 훌륭한 분들의 책들을 다 읽어보면 거의 다 이 비유를 다 썼어요. 예를 들면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또 루터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근데 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하나 되는 경험이거든요. 하나 되는 경험.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무엇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다 했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크게 4가지의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포도 농사를 져본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 부부는 포도 농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포도나무는 모든 영양을 열매로 보냅니다.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포도나무, 저도 농사를 져봤어요. 1200평. 1년 져봤습니다.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났지만. 근데 이 포도나무는 1년생이든 10년생이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다 나무가 오래된 것 같아요. 쭈글쭈글하고. 보면 그렇죠. 약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포도나무가 그 덩치가 막 쭈글쭈글하고 되게 못났어요, 사실은요. 이 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영양을 어디에 보내고 있어요? 다 열매로 보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기 모든 영양을 열매로 보내는데 볼품없고,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를 맺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세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품성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습니다. 개만도 쓸모가 없어요. 짐승만도 그래도 못하다는 거죠. 즉 포도나무는 포도가 안 열리면 이것을 잘라서 땔감하기도 좀 그래요. 다른 나무는 한 5년 10년 키워놓으면 이렇게 커지는데 어떤 나무들은 땔감도 아니죠. 공예품도 아니죠. 그 다음에 특별히 쓸만한 가치가 없어요. 용도가 없어요. 대부분 포도나무는 뭐에서 쓸 수 있다? 열매를 위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도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죠, 총무님? 전정을 해줘야 되죠. 좀 살벌합니다. 완전히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거의 많이 엄청 잘라버려요. 전정을 해준 양이 장난 아닙니다. 보통
열매들이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고 새 가지에서 맺는 거 있지만 이 포도는 전정을 잘 해줘야 돼. 그 아깝다고 자르지 않으면 다음 해에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많은 포도 양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애착, 이기적인 거, 욕심, 그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해로운 거 안 먹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먹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죠. 오늘 너희 선택할 자를,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하라? 선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없이는 무엇을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뭐를 줘야 된다? 계속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1년 한 해만 영양 공급을 안 해줘도 포도의 맛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 감나무는 뭐 지금 20년 동안 거름 안 줬어요. 저 밖에는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몇 년만 거름 안 줘도 맛이 완전히 없어져요. 1년만 안 줘도 달라지고. 그래서 농사꾼들은 해마다 뭐를 줘요? 우리 실장님 유튜브에 보면은 농사를 위해서 날리는 푸대 날리는 영상 하나 봤는데 해마다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곡식은 좀 될지라도 얘는 맛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려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이 깨달았다고 안다고?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작업 매일 해야 돼요. 그 걸음을 매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 지금 제가 여러분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린 건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시키세요. 네 번째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지주에 붙들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혼자 막 이렇게 서서 열매 맺는 나무 보셨어요? 물론 신품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 나무도 못 봤어요. 다 기둥에 붙잡아줍니다. 묶어둡니다. 아니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들짐승이 따먹고 썩고 반드시 지주에 붙들어줘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 혼자는 설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묶어두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일어날 수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고 포도나무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포도 덩굴째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보니까 태풍이 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알갱이는 몇 개 떨어져 있어도요 포도나무와 포도 줄기가 떨어져서 잘라져서 떨어진 것을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만 잘 붙어 있게 되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거죠. 설령 포도 알갱이 몇 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비유 가운데 하나 되는 비유를 뭘로 두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둔 거예요. 한번 예수님과 묶여지게 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런 과정을, 매 순간 이런 과정 속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렇죠? 슈바이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